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새해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수선한 세대에 살지만은 평화로 보내게 하시고, 무서운 병이 이렇게 엄습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건강을 지켜가며 살게 하소서며, 많은 죄악의 물결이 이렇게 파도처럼 밀려오고 있건만 오늘도 믿음을 지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짐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약한 자를 들어 강하게 하시고 어리석은 자를 지게 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제 더 온전케 하시고 더 사랑하게 하시고 더 충성되게 하사, 그리고 주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더 겸손하게 하사 은혜를 저버리는 짓게 하시고, 은혜를 보존하게 하시고, 은혜를 더 풍성하게 불러일으키고 충만한 가운데 살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로 율법을 물리칠 수 있고 사랑으로 미움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진리로 빛을 물리치며 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르서 싸우니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는 대로 깨닫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이 징만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감격만이 아니라 말씀으로 생명력이 되어 그 힘에 의해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며 살게 하시고,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서 정성을 다하여 나를 필요로 하는 곳에 나 자신을 바치기에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게 하시고 인색하지 않도록 도와주셔서 베풀며 봉사하며 때로는 이름 없이 빛 없이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이 얼마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부르시는 것까지 새벽 그 시간은 곧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도록 모든 은사를 더해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고 바로 줄 수 있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된 사명을 다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세워주신 여러 기관들 하나하나가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여, 혹이라도 시기의 질투나 혹은 신앙적인 소행으로 인하여 서로 마음 상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진실과 정성을 다하는 중에 주의 영광만을 내며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아름답고 귀한 기관들이 되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모든 지체가 주 그리스도만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이 나라를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대통령이 너무 힘들어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고 이렇게 울부짖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힘주시옵소서. 이제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이 새벽에 주님의 능력을 힘입게 하옵시옵소서. 그가 굳게 서게 하시고 바른 길에 서게 하옵소서. 우리가 생각해 오던 것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과 그 말씀에 의해서 새 사람으로 태어나고 새로운 능력으로 이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게 하옵소서. 때로는 환상도 주시고 계시의 영도 주시고 그리고 용기도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나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시고 미래를 바로 직시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나라의 교육, 정치, 문화, 경제를 주하는 모든 분들에게 능력과 지혜를 주시고 어려운 혼란 속에서 바로 인도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온 국민을 바르게 인도할 수 있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국민이 서로 신뢰하고 존경하고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 되는 역사가 있어지게 하옵소서. 저 북녘에도 은총을 도하시고 가난과 억압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라며 초령막을 열어주시고 자유함의 역사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고아들을 맡겨주셨고 병원과 과학기술대학을 세우는 이 엄청난 일을 맡겨주셨사오니 이제는 여수의 잘 감당해서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며 보험의 전초 기지가 될 수 있고 굳게 닫힌 문을 여는 마스터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귀한 능력과 권능이 또다시 확실하게 나타나 주시기를 빕니다. 하나님 아버지, 병중에 있는 분들과 슬픔을 당한 가정에 큰 위로를 베푸옵소서. 오늘도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는 사람들, 유학생들, 공부하는 학생들 하나 눈동자와 같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날이 복되게 하시고 주와 함께하며 주의 말씀 응답하며 그리고 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인간적인 모든 생각을 다 버리고 주님 거룩한 사랑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요한복음 21장 이어지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보여야 됩니다. 요한복음 21장 우리가 14절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15절로부터 보게 됩니다. 15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지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저희가 고만 먹음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러하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라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가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라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하신 것을 저희들이 두 번이나 만나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수님 부활했다는 그 사실과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 문제와는 일단 관계가 없는 것처럼 저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기 전인 고로 부활하신 예수는 보았고 그것은 확실하지만은 그러나 자기들은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껏 수하고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피곤한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조반을 먹이십니다. 물고기를 구워주고 떡을 구워주고 그리고 먹으라. 참 이 장면은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렇게도 할 말이 많은데 서두르지 않고 먼저 음식을 대접합니다. 또 피곤한 사람들의 피곤을 풀도록 이렇게 위로해 주셨습니다. 오늘 조반 먹은 후에라고 하는 말이 특별히 인상적이다. 조반을 먹고 저들이 마음을 평안하게 했을 때 그때에 물으시고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 시몬이라는 말이 이렇게 충격적입니다. 분명히 베드로의 이름은 요한복음 16장서부터 미안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부터 베드로로 바뀝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너는 베드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다. 너는 반석이다.
페트로스, 베드로고요. 페트라, 반석입니다. 그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름이 시몬에서 베드로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뭐라고 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럽니다. 자연인 시몬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몬을 부릅니다. 그는 베드로가 아니었습니다. 반석이 못 되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아마 베드로의 큰 충격적인 사건으로 받아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라 하시던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와서 시몬아 하는 말이에요. 얼마나 역적이었겠습니까? 구약에 보면 야곱이라는 사람이 좀 간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야복강변에서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이름을 바꾸어 줍니다. 그 야곱이라는 말이 좋지 않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그때부터 이스라엘입니다. 야곱의 이름은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계속 야곱이라는 이름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아, 야곱아 그럽니다. 야곱과 이스라엘. 이 두 이름이 같이 그렇게 병행해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명인으로 불려서 역사할 때 그 이름은 베드로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나약한 존재 시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크게 충격적인 입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건 과거를 묻지 않았다는 겁니다. 할 말이 많아요. 네가 왜 나를 부인했느냐? 내가 너를 부인하겠다고 미리 예언하지 않았느냐? 경고하지 않느냐? 깨어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느냐? 왜 기도하지 않았느냐? 여러 가지로 할 말 많습니다. 너는 수지자가 되죠. 그 꼴이 뭐냐? 할 말이 많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전혀 비판하지 않았고 과거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를 묻고 있으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헬라 원문대로 보면 현재사입니다. 현재 네가 지금 나를 사랑하느냐? 과거는 그렇다 치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가파스메라고 묻게 됩니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죠. 그런데 여기 보면 이 말 속에 과거에 대한 모든 것에 대한 예민한 분석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나를 3번 못하고 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괴로워하는 걸 안다. 내가 어찌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할 수 있단 말인가. 이럴 수가 없는데 너무너무 고와요. 그 심정을 잘 알고 계세요. 그 괴로워하는 마음을 내가 어찌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단 말인가. 그 예수님을 만나 배울 수가 없어요. 정면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 순간 예수님은 그의 심정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 비판해 주십니다. 왜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하게 된지 아느냐? 그게 결심하고 되는 게 아니야. 맹세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왜 나를 모른다고 하겠을까? 그것은 살아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약하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모든 원인은, 잘못된 원인은 사랑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언중언이요, 말 속에서 말을 하고 계십니다. 네가 나를 모른다고 한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물으시는데 그 물으는 내용이 사실은 전부 다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이 헬라 사람들은 사랑한다는 말 그 자체를 어원적으로만 보아도 4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높은 사랑을 아가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이런 혈연으로 연결된 그런 사랑을 스톨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남녀 간의 사랑, 수평적으로 열렬히 뜨겁게 사는 그런 사랑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로이즘, 에로티스 이런 말들이 다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 다음에는 필리아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프렌드십, 델피아, 나라 사랑, 민족 사랑, 어쨌든 형제 사랑, 이 모든 것이 다 이런 리아의 사랑입니다. 친하다고 하는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렇게 어원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오늘 처음에 부르시는 말을 보면은 아가파스메 플레온 두톤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내가 나를 아가페에 사랑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그 말이 또 한 번 충격적입니다. 내가 이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 원문에는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그겁니다. 이 말은 충격적이에요. 왜냐?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성만찬 예식할 때 모든 사람이 떠나가고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따르겠습니다. 이 사람들과는 다릅니다. 이 사람들 다 떠나도 나는 주를 죽을지언정 따르겠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느냐? 예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가야쪽에까지 따라갔고 십자 밑에까지 따라갔잖아요. 베드로는 도망가는데 십자가 밑에까지 가서 앉아 있으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어머니를 공양해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잖아요. 요한이 그랬어요. 그러니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구체적으로 말하면 요한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에는 할 말이 없어요. 이거 정말 신경 쓰여집니다. 이거요. 이제 내일 아침 본문에 보면 또 나옵니다. 이 문제가. 그만큼 그는 요한하고 비교할 때 자기는 예수님을 요한만큼 사랑 못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더 사랑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또 장도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묻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제 베드로가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큐리에스 오이다 휘티로세. 여기서 대답이 좀 다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었는데 대답할 때는 필로세, 필로의 사랑을 합니다. 필로의 사랑을 합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희생적 사랑을 하느냐, 친구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참으로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아니요.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하죠. 두 번째는 그대로 아가파스메,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사람들이 나 사랑하는 거 말고, 비교하지 말고 너대로 나를 사랑하느냐?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라고 묻니다. 역시 그런 대답합니다. 오이드 호타 필로세, 오이다 호티 필로세, 필로의 사랑을 합니다. 두 번째 대답을 합니다. 세 번째가 절박합니다. 필로세, 필로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말했더니 예수님 대답하기 다시 물으시는데 필레이, 세 번째는 그 친구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묻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하느냐 하고 물을 때 친구의 사랑을 합니다 라고 대답했더니 세 번째는 그래, 친구의 사랑을 하느냐? 친구를 사랑하면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잃는데 친구의 사랑을 하단 말이 얘기예요. 그게 묻습니다. 정말 대답 어려운 시간입니다. 그때 그는 부득불을 기록해
게이스메 게노스 케이스, 수 게노스 케이스라고 대답합니다. 무슨 소린가 하니 지금까지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오이다라는 말을 쓰는데 세 번째는 기노스코라는 말을 씁니다. 그죠? 이만큼은 아시지 않습니까? 하고 아주 나약한 그런 대답을 하게 됩니다. 참 놀라운 장면이나 이렇게 세 번째, 세 번이나 이렇게 계속 물으십니다. 사랑하느냐? 아가페에 사랑하느냐? 모든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또 그래 친구의 사랑은 하는 거냐? 이제 그런 대답할 길이 없습니다. 주는 모든 하심에 하는 말을 합니다. 부득불. 예?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비록 실수도 많았고 비겁하기도 했고 그렇지만 내가 주를 사랑하는 것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아는 게 아니고 당신이 아십니다. 그 말이에요. 이 얼마나 참 진실한 대답입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내가 예수를 모른다고는 했지만은 사랑이 없던 건 아닙니다. 사랑이 약뿐이죠. 그렇다고 내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비록 실수는 해서도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속에 있는 것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나약함을 그대로 다 내놓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제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전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야 됩니다.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얼마나 높고 귀한 것이 여기에 있는지 모릅니다. 내가 십자가로 구속하고 내가 너무 사랑해서 그 위에 내가 죽었노라. 내가 십자가를 지면서 사랑해서 구속해낸 그 양을 네가 먹이라. 이게 맡깁니다. 조건은 오직 하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양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했다는 걸 알기에 그 사랑에 감동, 감화, 감격해서 그 위하여 죽으신 걸 사랑하는 겁니다. 그 관계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양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양을 사랑해서 내가 뭘 얻자는 것도 아니고요. 양을 사랑해서 내게 돌아오는 이득을 계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또 기쁨을 얻자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하는 그 양을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이 사랑한 자를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요한복음 14장에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내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의 사랑을 입으라. 주의 사랑에 감격하는 마음 기본이에요. 이 사명자의 근본이에요. 정말로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할 것이요. 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만일에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고 해도 그건 다 부질없는 짓이요. 멀지 않아 섭섭함으로 바뀔 거예요. 다 실망하고 낙심하게 될 거예요. 가끔 북한 선교에 대해서 제게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종 질문을 받습니다. 그 나쁜 놈들, 그 쓸데없는 짓이, 그 뭐 고맙다고도 할 줄 모르고, 아 저러고 저런데 왜 북한을 도우려고 하십니까? 왜 북한을 도우? 여러분, 그래 우리가 북한을 도와서 뭘 얻자는 겁니까?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저를 돕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주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수십만이 순교했고 지금도 40만이 강진호동 수용소에 있어요. 그 가운데 80%가 기독교인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고 1년에 300만 명이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은 희생자가 있고요. 인구가 늘어야 되는데 이건 인구가 자꾸 줄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형편에 있어요. 그들을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저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가르치고 내 양을 인도하라.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양을, 십자가로 구속하신 그 거룩한 양을 우리에게 맡겼어요. 베드로에게 이기고 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네가 먹이라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딱 한마디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네가 먹여라. 그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